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 329쪽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 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고요. 그 패배한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인 아간의 범죄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게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패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 그로 인하여서 만만하게 보았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었고, 결국 도망쳐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에 가득 찬 상황으로 바뀌었음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은 이렇게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아직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고민하고, 내가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결심이 안 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지파에서 족속에서 가문으로 그 중에 한 명을 뽑아내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유다 족속이 뽑혔고요. 그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에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음을 17절과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모였고 그 가운데 한 지파가 뽑혔고 그 가운데 한 족속이 뽑혔고 한 가문이 뽑혔습니다. 이 과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일까 좁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내가 갔다가 내 장막 안에 땅을 파고 그 속에 묻어두는 것인데 하며 스스로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는 숨겨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아간을 제비 뽑아서 뽑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바로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가지 않으셨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36명이 죽는 사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아간이 아이성 전투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벌을 내리셔서 아간을 죽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100억이 생길 수도 있어요.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부자가 되어서 아간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돈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 범죄하며 산다.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성을 차지해서 더 좋은 땅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그것을 지켜가게 하시라. 지켜가며 살라고 지금 아간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앞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의 마음으로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너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아간이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숨기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간이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라고 자기 죄를 자복하죠.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랄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래요. 보게 되고 탐내었고 그걸 가졌고 그리고 숨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식이요, 이 구조가 어디에서 보았던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탐스러웠죠. 그래서 또 합니까?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 가지고 왔습니다. 23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의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24절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이 사람을 보면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우리가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적어도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일 입을 옷이 없어서 곧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디서 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써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성이 안 찬다고, 여러분 아간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25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아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게 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악을 골짜기가 되어졌어요. 악을 골짜기는 이름 그대로 괴로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자복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결국 죽이게 하셨느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죽을 죄는 아니니까 하면서 스스로 용납하고 용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은 더 심해져 갔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셨는데도 그랬는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아니하셨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패배하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전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아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범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오늘 처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결단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복음 들고 전도하러 나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 구원에 불타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 전하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